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SOS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르손이 그곳에 죽게 되었고 아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둔한 병사들이 아람의 다메섹에 거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아하스가 인사차, 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자, 만나러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이 아람에 있는 성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이나 다른 어떤 신당을 본 겁니다.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직육명체 또 이렇게 좀 단순한 이제 그런 이제 양식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둔탁하고 다른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신전에 비해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에 안 찬 겁니다. 야, 우리 성전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여기 보니까 이 성전에 있는 신당에 있는 이 제단의 모습과 규모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쁜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성전에도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우리아야, 내가 본 대로 네가 빨리 이걸 만들어서 우리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이거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제 귀국하여서 예루살렘 도착했을 때에 얼마나 발빨랐는지, 바로 우리아가 시키는 대로,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제단을 완벽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왕이 돌아왔습니다. 12절 보니까 다메섹에서 돌아보니까 제단에 너무 화려하죠. 그래서 그 제단을 가지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번제물, 소제 이런 것들을 불살라 드리게 되었고, 전제물, 수원제 이런 짐승의 피를 그곳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 있잖아요. 놋제단의 용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과 또는 범죄를 했을 때에 희생제물을 올려드린 것이 놋제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놋제단을 옆으로 빼버린 거예요. 놋제단을 빼어버리고 새 제단을 그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새 제단을 세우고 놋제단은 어디 북쪽으로 갖다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옮겨 놓고,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해가지고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을 위한 번제물, 그 소제물, 국민들을 위한 번제물, 그 소제물, 전제물, 다 큰 제단 위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리고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과 봉사와 헌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바꿔버리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했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겠죠. 자, 제단에 우상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했던 제단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까지도 몰록에게 바칠 정도가 되면 말이죠. 그 정도 됐으면
오죽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않고 다윗의 길도 행하지도 않고 그는 오로지 이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했던 대로 가증한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불에 사르는 산당과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을 하였던 그런 죄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가 최대한으로 멋있고 화려한 이방 제단의 왕들, 신들을 숭배한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의 행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에 따라서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세상에 돌아가는 유행과 어떤 그 방법들을 취해서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것.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어떤 생각과 방법들, 내 기술들을, 스킬들을 앞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곧 나를 우상화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순종합니까?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규례를 가볍게 여기서 말이죠.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한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죠. 제사와 화려한 것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원래의 모습대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함보다도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하스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물두멍에 있는 받치고 있었던 받침에 옆판을 떼어서 또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서 놋바다, 놋소가 있는 거 있죠. 소를 빼버리고 그 돌 위에다가 놋바다를 올려놓습니다.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건축한 그 낭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그 낭실이 있는데 그 낭실마저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낭실 그거 옮기기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낭실을 옮깁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미 그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그 부하, 신하, 아니면 꼬봉 뭐 이 정도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른 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좀 도와줬다고 모든 것들이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아수르 왕의 그 신복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작하고 만들고 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갓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모든 것들을 변형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평가절하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자체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혼합주의, 건물입니다. 오직
둔탁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해서 세상에 것들을 끌어들여다가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끌어들이다가 이방의 종교의 모습들을 끌어들여다가 혼합주의로 만들어서 비빔밥 같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끼쳐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담백하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심으로 온 몸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토달지 말고 순종하고 혼합하고 믹스된 그 비빔밥 종교가 아니라 순수한 모습을 하나님 변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건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려하진 않지만 둔탁하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